지난주 저는 복음송가 하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돼서 그 복음송가를 시간이 될 때마다 번복해서 들었습니다. 희주일이라는 그 그룹이 부른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송가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신 곳, 그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실 우리 인생은 본향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의 길은 광야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삶이 막막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삶의 실수 속에서 뼈아픈 교훈들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미디안의 전쟁은,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게 바로 광야길에서 싸움이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겠구나. 이걸 경험케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싸우는 미디안과 가나안, 이스라엘의 싸움이 됩니다. 광야는 성경이 말합니다. 싸우는 곳이다. 광야는 싸우는데 곧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들이 들어오고 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이 승리한 이 기쁨과 찬양으로, 이 믿음으로 너희가 광야길에서 걷는 너희 자신의 욕망들과 싸워라. 광야는 싸우는 것인데 적들이 아니라 적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화려한 문화에 세속화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관한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고,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세속에 물든 그것을 너희들이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이게 미디안과 기드온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조차, 즉 자기와 자기 싸움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또 가르쳐 주세요. 방식도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송가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로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이고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야가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돌보심과 믿음으로 동행하심을 깨닫고 사는 것이 광야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 모압 땅 앞에서 이제 모압의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설교하게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가나안 땅 들어가고 겁내지 마라. 애굽에서 받지 않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는 어떤 곳? 하나님이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곳, 보호와 인도와 책임지심.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살았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요약할까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곳이야. 너희들 앞에 있는 적들은 너희가 이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는 뭘 믿어? 그분이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과 사랑을 느끼고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광야야.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참 안식과 복음의 안식은 어디서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나 오늘 세대를 달리하지만 우리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똑같은 삶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적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13만 5천 명에 비해 300명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응답해줘도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두렵냐? 그러면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차라리 안 봤으면 좋죠. 왜냐하면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워있는데 메뚜기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들의 낙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차라리 안 봤다면 용기 백배하고 눈 찔끔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겠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더 정말 절망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들을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꿈 얘기하잖아요. 야,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진영을 덮더니 장막까지 덮어버렸어. 그리고 손수 꿈도 해결하죠. 해석하죠. 야, 그건 있잖아. 하나님과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이제 멸망당할 꿈이야. 여러분, 그들이 기도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원의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도 그들이 그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징계와 징치와 우리에게 또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건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입술의 말은 내가 바로 붙인 말이다. 그러니 기도원이 그걸 듣고 와서 용기 백배해서 이제 드디어 싸움 나가죠. 오늘 15절이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가자. 15절에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순서, 기도 5손가락을 첫 번째 기도 5가락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 찬양. 찬양이 들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게 주기도문의 첫 마디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먼저 찬양이에요. 기도원이 확신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확신은 말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물론 거룩한 모험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가지고 믿음이라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게 믿음입니까? 깨달으면 돼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열이 되고 죄를 심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가는 것은 이해로 안 돼요. 그걸 이해로 하려면 안 돼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쟁은 뭐다? 광야의 방식,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처음부터 전쟁의 승리의 비결, 전략과 전술도 다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는 방식을 보면은 정말 가슴 치고 한탄할 일이죠. 13만 5천 명에 비해 3만 2천 명도 많아서 줄여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든 무기가 뭐예요?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까? 핵무기입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내가 조선시대 같은 데 태어나서 내게 지금 비행기, 내가 헬리콥터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아파치 헬기 한 대하고 얼마든지 그 포탄이 있다고 내가 있다면 나는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세요? 저는 너무 철없이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문명이 발전자 그 시대에 컴퓨터를 갖다 딱 내놓고 뭔가 착 해버리고 이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들의 무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초월적인 능력 가진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죠. 뭡니까? 누구에게? 적들에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무기예요. 뭐예요?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말 한탄할 일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무기였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졌던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습니까? 그 당시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제국이 가졌던 화려한 그런 소위 언변술, 철학 그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 치명적인 거죠. 왜? 아니 그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결국. 오늘 사실은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가 아니라 무기가 없음이 무기다라고 제 제목을 정했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일을 꿈꾸면 우리 안에 뭔가 힘과 권력과 위대한 무기들이 들려져야 힘있게 일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도리어 우리의 무기가 없는 것을 원하세요. 여전히 아직도 내 방식의 삶이 있고 내 방식의 꿈이 있고 내 방식의 계획이 있다면 광야에서는 그걸 내려놓고 사는 것이 은혜고 승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쟁의 결론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7장 22절 말씀 22절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읍시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베라의 시다에 이르고 또 뒷바에 가까운 아블로마 경계에 이르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300인 나팔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들어요. 전쟁은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게 기도원의 전쟁이에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 비나가를 깨뜨리고 괌질렀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똑같이요. 7바퀴를 돌고 괌을 질고 나팔 불어라. 그때는 7개 나팔이었죠. 근데 이름은 300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도 그렇게 나팔 불고 괌을 지르니까 자기들끼리 쳐서 죽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리고성이나 기도원의 전쟁이라 동일한 법은 뭐죠? 너희 손에 있는 무기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한 발 한 발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 진부합니까? 기발한 시대에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기도로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요즘
십자가 프리즘이 아니라, 즉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돼버렸어요. 이게 인본주의죠.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과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안락함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표출되는 욕망이 성경을 해석해 내려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방식으로 안 되고 왜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은 거부해버리잖아요. 너 같은 메시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교회가 여러분 강건한 게 뭐예요?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보다 더 못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연한 순같이. 좋은 표현이죠. 연한 순은 새싹같이.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밟으면 다 찌그러지는 힘도 없는 연한 순. 자기 모양도 못 내는 그런 존재.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 죽으로 끌려간 그것도 어린 양. 철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예수는 철없이, 저 자기가 뭐하러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해? 설치지 말지. 감히도 주제에. 여러분 오히려 갈 길 모로 가는 존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도수장에 끌려 어린 양, 어미 양은, 성장한 양은 눈치가 빨라요. 어린 양은 자기가 죽음으로 가서 무슨지 몰라요. 바로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철없이 어리석고 그게 예수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를 거절합니다. 나는 당당하고 지혜롭고 누가 뭐래도 껍복 죽을 만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전쟁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300명 쪼다로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이름도 없고, 아닙니다. 뭐예요? 무기가 뭐예요? 무장된 그들 앞에서 치명적인 무기잖아요. 항아리, 쪼가리, 횃불.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광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인기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쉽게도 기독교가 숫자가 파악되고 기독교 인원이 편성되면요, 뭐 1000만 명이라 그러면 이단까지 다 넣습니다. 실제 인원 그렇게 안 돼요. 이단들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그들이 다 세상을 다 더럽게, 물론 정통교회도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미 이단으로 다 알고 있어요. 김기동 성락교회 귀신론. 근데 목사잖아요. 찬송가 똑같이 부르잖아요. 구원파 똑같이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싸잡아서, 여러분 우리는 순결함을 우리가 주장할수록 사람들에게 우습게 취급받아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표지 보셨습니까? 포스터? 이런 고백들은요 세상이 웃어버려요. 저렇게 하면 목회 안 될 텐데. 천상의 완전한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는 이 지상의 교회로서 오직 계시된 정통 말씀과 가르치고 그걸 따르는 신자들이 모인 곳, 이런 말들은 세상이 웃어버려요. 교회들도 웃어요. 저러면 팔이 날릴 텐데. 하나님은 팔이 날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도원의 방법은 세상 사람에게는 팔이 날리는 방법이고, 오히려 어디로 붙어요? 13만 5천 명에 붙어가지고 저까지 것 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동맹국들을 맺어서 약한 자를 지배하고 거기서 다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 열강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작전들이에요. 광야에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광야에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근데 그건 제일 진부한 방법이고, 기도로 됩니까?
기도조차도 수없이 입에 발린 얘기만 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 진정성 없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싸움을 벌립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어디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이 말은 뭐예요? 지난주 설명했죠. 보리떡이 누구예요? 볼품없는 예수가 이 땅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와서 죄와 싸우는데, 실상은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에요. 볼품없는 복음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는 볼품없죠.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다 깨트려버리고,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고 전쟁을 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발발 떨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가 주는 짤막한 즐거움에 빠져서 순결함보다는 쾌락을 즐기고, 고독하지만 진리보다는 내게 풍성한 것을 더 원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결론이 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싸웠고, 그래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 싸움이 어디서 있는지, 실제 너희가 싸우는 건 적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욕망의 적,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그 욕망을 깨트리고 오직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나라가 아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적 삶이다. 그래서 은혜는 번복성, 경향성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걸 회개와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기 깨어짐은, 다시 말해서 성화는 누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도덕적 통치,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죄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누리지만, 오히려 거기서 자기 욕망을 피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에 대해서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다.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졌던 것처럼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했어요. 자기 깨어짐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가 주는 두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있다. 죄가 여러분 두려움만 있다면 절대 안 져요.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다는 이 먼 미래의 심판의식이 아니라, 지금 이 죄만 멈춰버리면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찬란한지,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죄의 매력보다 내 이 두려움을 내어놓고 죄를 포기하면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에 주는 쾌락보다 얼마나 높은지 그걸 상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단지 두려움 속에서 나중에 말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정죄당하면 되지, 이 정도의 생각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즐기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붙들어오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같이 또 누리기를 원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뻔질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두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적들이 어떤 상대인데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들어서,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다.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세상에는 치명적인 무기죠. 실제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무슨 행동 발달 사항을 얘기합니까? 자기 개발을 얘기해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념을 불러일으킬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갈지 몰라도 그건 헛방이에요. 능력도 없는 복음. 어제 먹었던 밥도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되고 지겨운 밥.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강단은 그거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비빔밥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풍미를 주면서 유혹하거든요. 맛있으니까 이걸 먹으면 탈이 날 줄 알면서도 먹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탈 날 줄 알면서도 많이 먹다가 당뇨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의 순결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심지어는 상대 적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버려요. 봐, 너희가 꿈꾸는 힘이 저거지? 그것을 한순간에 뭐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초라한 예수로 산산이 부숴버려요. 사방 권세를 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 줘서 주의 종로로 됐던 바로 십자가의 앞에 있던 죄가 예수의 치명적인 무기 뭐죠? 그 속에 죽어주심으로 사망에 눌려있던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것이 기도원의 전쟁의 이 초라한 무기와 그들을 이겼던 하나님의 능력과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무기,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동일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라는 저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밤잠 못 자지 않아요. 이미 그건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심지어 저희 부부가 말다툼해도 딱 하나의 교회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길 하나님 오직 하나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흥성이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람이 10명이도 좋고 1명이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의 보리떡이 진영으로 와서 온 죄악의 굴레를 다 엎어버리는 사사기를 그래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 부흥을 꿈꾸느냐? 네가 먼저 깨지면 돼. 여러분이 얼마만큼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해서 목마르고 애타는지는 여러분 마음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신앙생활은 내 몸의 건강, 우리 가정의 안식 이거이다면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로서 이 시대 역할을 감당하고 양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제사장 국가로서 말씀을 일으키고 마지막 시대에 본인들은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여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이번에 내가 먼저 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녀들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지금 일으키신 겁니다. 네가 깨어지는 곳에 순결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도원의 전쟁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무기는 적들에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 내가 치명적인 무기를 지금 갖고 있는 무기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무기 없음이 무기예요. 광야길은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게 무기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무기를 드는 자기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는 질그릇이 깨어지고 보화가 드러나는 믿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사경이가 되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